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오후까지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사오니 하늘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귀한 말씀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오로지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이게 주변을 돌아보면은 성탄 트리 장식이 여기저기 되어진 거 보이시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는 걸 느껴지시나요? 우리 이 시간 벌써 12월이잖아요. 이런 인사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벌써 12월. 예, 주님이 오신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달입니다. 예, 크리스마스가 성큼 다가옴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정말로 이 12월 물론 우리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새로 다가오고 있는 한 해를 준비하는 정말로 중요한 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탄이라는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12월 한 달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그 귀하신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며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한 한 달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 안에, 주는 우리 안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최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에게만 주어 주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주와 함께 동행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라는 찬양의 가사의 제목도 있죠. 우리가 주와 함께 같이 길 가는 것 정말로 즐거우신가요? 오늘도 그 즐거움을 만끽하고 계시는가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러신 분들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거 쉽지 않거든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다 돌아가시죠. 오후까지 남아서 이 말씀의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정말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체험이 깊지 않고서는 힘겹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그 즐거움에 그 은혜가 없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겁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늘 함께하는 입술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나아가는 삶, 그것도 참 복된 삶이죠.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던데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께서는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이 이야기,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우리는 이 내용을 단 4글자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임마누엘 맞습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이사야서 7장과 8장에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만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정말로 이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당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단어는 너무나도 무섭고 떨리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가서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에요. 높이 계신 분, 늘 우러러보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분,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서 경배해야 하는 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친구다, 아버지다, 또 우리는 편하게 아빠다,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부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한 죄목 가운데 이 신성모독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하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등등 자신을 표현을 하셨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독실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정말로 허용할 수가 없는, 말 그대로 돌로 쳐서 죽여야만 하는 신성모독의 정말 무서운 죄였던 것이죠. 그런데 아까 잠깐 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너희가 내 안에 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은 이 짧은 한 토막의 말씀일지라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허용과 용납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지. 정말로 뒷목 잡고 혈압을 높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들이 도저히 예수님을 용납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여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또한 누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덕분에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들, 이 말씀의 근거 아래에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누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하나님 안에.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은혜 가운데 동고동락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이 모든 상황 속에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은혜를 우리가 모두 받아 누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것을 너희가 얼마나 아느냐예요. 아느냐. 우리는 놓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고동락하시고 정말 임마누엘,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고백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가? 안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와 같은 체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늘 가족을 대하듯이, 늘 우리가 친구를 만나듯이, 우리가 친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듯이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뭐 한다고요? 아느니라. 안다라는 것, 주님은 계속해서 얘기하세요. 너희가 아느냐? 알아야 한다. 안다. 알게 될 것이다. 이 안다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의 중요성,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아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줘요. 더 나아가 믿음의 성장을 우리에게 촉구시켜 줍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기준은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계명이 무엇인가? 요한일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큰 주제의 중심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일서는 통틀어서 탁탁탁 털어가지고 다 잘라내고, 정말로 불필요한 내용 다 잘라내고 남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요한일서의 가장 큰 주제는 사랑이거든요.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2장에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과 요한복음 13장의 결정적인 말씀이 있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새 계명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요.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이야기하시면서 다 아는 내용을 얘기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았을 때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여기서 그 계명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 사도도 이에 근거하여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 사도도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 계명,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이들을 바라보시며 내 안에 거한다 이야기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방법 중 오늘 본문에서 주는 방법, 그것이 무엇인지를 18절에서 20절 기록하고 있는데요. 행함과 진실함이죠. 행함과 진실함.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과 그 사랑을 마음을 다하여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의 일치. 지난주에 요한일서를 설교하면서 한 번 말씀드렸던 것이 있을 거예요. 언행심사, 모든 것이 일치되는 사랑의 실행이라고 분명히 한 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언행심사,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이 모두 일치되는 사랑을 우리가 행하여야 한다. 말로는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아유 저 미워 죽겠어 얘기하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부 사이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유 남편 사랑해, 아유 아내 사랑해 하면서 속으로 아유 저 미워 죽겠어. 어떻게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사람 속에서도요. 가장 가까운 이 사랑하는 것조차 이렇게 힘들어요. 바로 매일 아침 얼굴을 맞대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종종 미워하는 감정이, 근데 그 애증이라고도 표현하기는 하지만 하여튼 그래요. 언행심사, 모든 것에 일치되는 사랑을 해야 된다. 여기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하기가 쉽지 않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내가 그 사랑을 보여주었을 때 그 사랑의 대가를 받는 것을 주님은 바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랑은요, 아가페라고 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그냥 주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주었음으로 인해서
대가를 바라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대가를 바라는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쉬우신가요?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한다는 거 쉬우세요?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무작정 사랑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사랑을 내가 이만큼 줬으면 그 사랑의 대가를 어느 순간 바라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선의를 베풀었으면 그 선의에 대한 보답을 바라죠. 그것이 연약한 인간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래서 선의로 행하는 것 하나하나에도 어느 순간 칭찬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원해서 대놓고 하잖아요. 이제 12월이 되었으니까 이제 기부 행렬이 여기저기서 막 이어질 거예요. 막 뉴스에도 막 방송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신문에도 그런 기사들이 막 줄줄이 나오더라고요. 연말쯤 되면요. 기부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그 많은 것들을 아낌없이 어려운 이들을 베풀어 준다는 것 참 감사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물론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 자체가, 내가 기부를 하는 이유가 나의 이름을 높이고 칭찬을 받고 많은 이들에게 세움받기 위함이다. 그러면 그 목적이 변질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냥 조용히 내가 선행을 베풀므에 있어서 나의 이름도 나의 빚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랑을 주었음에 감사하고 선행을 베풀었음에 감사하고 나에게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는 그러한 사랑을 베푸는 것을 주님을 원하시는데, 그것은 세상이나 또한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성도나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아내나 남편 또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나는 정말로 어쩔 때는 감사하다는 말을 받지 못했을 때 받게 되는 서운함, 부모님들 있으시죠? 자녀들에게 무언가 그냥 자녀들에게 무작정 다 주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냥 받기만 하는 자녀들에게 가끔은 고맙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표현 받고 싶은 적 없으세요? 네, 맞아요. 있어요. 아무리 자녀들이 정말로 이쁘고 아무리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고 싶은 사람들일지라도 자녀들에게조차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더 듣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 부모잖아요. 이렇듯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였을 때 보답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서운함으로 자리 잡게 되고, 나는 열심히 선한 마음으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를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들이 종종 생기게 되면 어느 순간 서운하다는 마음이 쓱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불평과 불만이 생겨버리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동안 행하였던 모든 헌신과 봉사가 너무나 아쉬운 것들이 되어버리게 되는, 처음에는 아주 멋지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을 아름답게 실행을 하였다가 어느 순간 뒤로 가서는 그러한 것에 쓱 빠지고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어서 교회 헌신은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상고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사랑, 그것을 우리가 늘 묵상하지 않고 늘 깨닫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우리가 맡고 있는 사역, 그 생명이 짧을 거예요. 짧아요. 진짜로 그래요. 헌신과 봉사가 그것이 능력만 있어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헌신과 봉사 어떨 때 보면은 너무나 잘하니까 당연하게 그 사람에게 맡기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늘 주의 이름 안에서 격려해야 되고요, 늘 그 사랑 안에서 함께 나누어야 되고요, 잘하는 것이 있으면은 내가 못한 것을 저분이 잘했다면은 그것을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당연하게 그것을 여기게 되면요, 감당을 못합니다.
힘들어서요. 나는 나대로 다 소진이 되는데 채워지는 것이 없거든요. 나는 나대로 나의 모든 능력을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쏟아붓게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함께 이렇게 내가 받지 못하고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요, 교회 안에서는요 더 이상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2024년도 지금 한 해 동안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나 대단하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2025년 또 사역을 준비하심에 있어서 올해 하였던 사역들 그냥 쉽게 내려놓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은요 주님이 바라시는 일들도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에 동참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너무나 그 모든 것들을 쉽게 놓아버리는,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또한 그 사랑을 붙들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춰야 되는 초점이 이 세상이 아니고 주변이 아니고 늘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냐면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연습을, 훈련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늘 부족해요. 늘 서운한 감정도 느끼고요, 늘 미운 감정도 생기고요. 지난주에는 가인과 같이 행하지 말라는 그 대목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가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아벨을 바라봤다 그랬죠? 무슨 마음이 가득 찼다 그랬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미운 감정이 가득 찼거든요. 둘 다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가 이방인이었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거나 가인이 그랬으면 하나님께서도 별로 그에게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가인을 찾아가서 이야기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가득 차 있다.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다. 너 앞에 죄악이 엎드려져 있으니 너는 그것을 다스려라. 권면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똑같이 예배드리는 삶 속에서 누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령 충만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는 왜 그렇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시기와 질투의 그러한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가인처럼 행하지 말라라는 그 이야기를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이처럼 연약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어지고 넘어지는 그러한 큰 돌이 되어서 나에게 미움의 감정, 서운함의 감정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 주의 계명, 그 사랑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아쉬운 사랑을 하는 우리, 아쉬운 사랑을 하는 우리예요. 우리는 그걸 늘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늘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많이 하려고 하고요, 나를 더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드문드문 우리의 삶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쉬운 사랑을 하는 우리, 되돌아보았을 때 주님 앞에서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였기에 낙심하게 되는 우리, 그리고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 2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라는 이 말씀이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다시 한 가지의 말씀을 더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부족함까지 하나님께서 모두 감싸 안아주신다라는 표현이죠. 우리의 부족함을 누가 감싸 안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감싸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신 계명, 그 사랑의 계명의 말씀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실천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사랑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것인가? 나는 부족한가? 나는 연약한가? 나에게는 뭔가 결함이 있는가? 이러한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그 실천을 최선을 다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다. 우리의 부족한 그 모든 것을 누가 감싸 안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감싸 안아주신다는 것이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베풀어 주려는 사랑을 주님은 바라보시고, 그 안에 혹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까지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죠. 연약하죠.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족한 것들이 많겠어요.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불완전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모난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의 삶 속에는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안에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사랑의 실천이 부족하셨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에 연약한 것이 있으셨다라고 생각되어지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헌신과 봉사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시는 것에 아쉬운 것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다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힘써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건 누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나보다도 더 잘 아세요. 내가 어디에서 마음의 걸림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 행하는 데 있어서 너는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사랑의 실천을, 그리고 사랑의 행함을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와 같은 사랑의 실천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예만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모세 잘 아시죠? 모세는 어떻게 행하였나요? 온유함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 하지만 그 백성은 천방지축이죠. 정말로 맨날 들이받습니다. 모세를 들이받고 하나님께 들이받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답답하시고 진노하셔서 어떻게 얘기하셨나요?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새로 다시 세워서 백성을 다시 세우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말을 듣지 않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였나요? 네, 좋습니다. 저도 이들 때문에 너무 이제 치가 떨리고 너무나 힘겹고 너무나 괴롭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백성을 품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괴롭게 하였을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정말 뒤집어 엎어 놓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였던 그들의 삶이었을지라도 모세는 늘 그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을 품어주었어요. 사랑해 주었다는 것이죠. 이들을 위해서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이들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달라고,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다고. 모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표현한 사람이 바로 모세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고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쏟아 부었고, 그리고 늘 그 모난 백성들, 말을 더럽게도 안 듣는, 지리도 안 듣는, 정말 하나님께서 멸하겠다고 말할 정도면 말 다 한 거죠.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면은 뭐 더 이상 소망과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 백성을 위해서 모세는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기도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 말씀해 주셨던 스데반 집사도 그랬죠. 돌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어떻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가 쉽게 나옵니까? 저주해도 모자르죠. 욕설을 퍼부어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 상황에 어찌 그들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찔림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찔림을. 말씀을 들었음에도 찔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를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는 그 상황 속에서 억울한 죽음이죠. 말 그대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뭐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혹 불의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리고 함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혹 내가 손해보는 일이 생길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일을 할지라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합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여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저 사람을 세워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요한일서에 있는 이 말씀이요, 너무나 할 이야기가 많아요.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내용 중에서 하나의 주제를 잡고 하나의 그 주제만을 가지고 그쪽으로 나아가다 보면요, 파생되는 그 말씀들이 수없이 많아지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실 때 요한일서의 그 본문 굉장히 많이 인용하시는 걸 제가 듣게 됩니다. 그만큼 요한일서는요, 성경이 다 그냥 가지처럼 뻗어 있어요. 여기저기서 다 접촉이 되어 있고요. 그 다른 본문의 설교를 하다 보면 요한일서로 또 와 있고요. 요한일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다 보면요, 또 다른 본문으로 가게 돼요. 이만큼 요한일서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진수와 그리고 뻗쳐 나아가는 그 진리의 그 범위는요, 지금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상의 무궁무진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가 원하시나요? 주님이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잖아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우리 한번 18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18절과 1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한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행함과 진실함과 우리의 언행심사 모든 것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리에 나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답게 실천해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